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입맞추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인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어디 놀러 갔나 봐요. 많진 않네요.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무엇이 확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뭐 그렇진 않아요. 그죠? 새해가 되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뭐 정치도 그대로인 것 같고 경제 상황을 보아도 문제는 계속 되고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전쟁의 소식도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은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군왕들은 나서서 여호와와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이렇게 앞절에 쓰여져 있죠. 결국 세상이 아무리 기세를 떨치고 힘을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제멋대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당황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이 아무리 어떠한 일들을 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승리의 비결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온산에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반역 속에서도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왕권이 먼저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무엇이라? 내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면 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왕권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단순한 종교 지도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위에 세워지신 왕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여러분 바로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내가 그 중심에 서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뜻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이 방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왕이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주인의 자리를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왕의 자리에서 우리는 즉시로 내려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앉으셔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 왕되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왕을 바꾸겠다라는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법적인 선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온 세상 만방에 이 하나님의 왕이 되심,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임명되셨다라는 선언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투표나 군사력으로 얻어진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임명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히브리적 문화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어떤 흔한 이런 왕권의 선언의 방식이었어요. 즉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통치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 2편에서는 그러한 뜻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 다윗 왕조의 후계자의 어떤 왕권의 의미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왕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표적인 왕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권의 정통성과 그 왕권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즉위 선언문과 같은 그러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낳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위를 선포하는 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이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계신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이 즉위하는 날을 태어난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즉위식을 통해서 왕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고 또 새로운 권위가 부여되어졌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이 왕으로서 신적인 임명을 받은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즉위되었다라는 이 선포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2편 7절은 하나님의 왕권 선언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무엇으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너희들은 그 왕 앞에 엎드려라.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선언하신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과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을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 왕의 중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장교였던 이 아널드 베넷이라는 사람은 이 전투하는 가운데에서 이 독일군에게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싸우고 싶었지만은 그 자신이 어떤 저항을 하고 거기서 전쟁을 끝까지 한다고 해서 이 전세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 장교는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 독일군을 향해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훗날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항은 패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이 이제 지나갔어요. 2026년이 시작된 지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이 2026년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왕관을 우리가 내려놓게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으로 등극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항복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뭐해라? 구해라. 구해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당신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왕권의 중심 되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그 약속이 임하게 되냐면 어떤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뭐 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수동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자녀들 어렸을 때 이 아기들이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이걸 좀 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아기들이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거 주세요. 안 주면 뭐 난리 나고 막 뒤로 자빠져지고 막 뭐 등으로 다 쓸고 다니고 막 하면서 내놓으라고 막 질질 짜면서 어떻게 해요? 엉엉 울죠. 이게 손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내가 달라고 하면 구하면 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때를 쓰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은 또 스케일이 작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어떤 한 나라나 한 지역이 아니라 열방 전체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계획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 작아요. 주변의 어떤 것들이나 작은 범위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시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놓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시고 이 열방과 땅 끝까지를 포함하고 계시고 미래 세대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상상보다 크시고 멀리가 있으시고 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든다라는 것, 그 약속을 붙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작은 이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넓고 크신 분이세요. 높으신 분이세요. 깊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라고 제가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은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한계를 그어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되시지 않겠나.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 힘과 권력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철장은 절대적인 통치의 그 권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세는 깨어지기 쉽고 나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음악을 크게 틀어주기 때문에 막 부르짖어서 막 눈물로 기도해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열방과 땅끝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약속을 오래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얻느냐,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얻느냐, 그건 누가 부르짖느냐에 따라 결정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누가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2026년 두 번째 날 열심히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함을 받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윌리엄 캐리가 영국의 원래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계 지도를 이렇게 딱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강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또 제게 가난한 인도를 향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윌리엄 캐리는 어떤 후원도 없이 또 파송하는 교단도 없이 그냥 인도로 훌쩍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는 당시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라였고요. 선교가 금지되어 있었던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다른 그런 완전히 다른 곳이었지만 이 캐리는 한 가지를 붙들고 인도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게 구하라. 이 말씀 붙들고 선교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결국 그가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7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명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고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았을 때 그 마음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캐리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땅끝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윌리엄 캐리는 6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또 29개의 언어의 복음서와 신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도인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육기관도 설립했고요. 여성의 인권이나 악습을 폐지하는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인도 교회에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성공 비결을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윌리엄 캐리는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윌리엄 캐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들으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왕 앞에서 복종과 경외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겸손함 깨달음과 배우는 태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위, 여러분들의 어떤 지위,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 대단한 어떤 권력,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여러분 그 자리가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경외함과 섬김과 이 기쁨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왕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함께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엎드리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경외함이에요. 순종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을 곧게 세우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경외함으로 떨면서 엄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아까 예배 드릴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이러신 분 없잖아요. 그죠? 막 기쁘게 우리 장로님들 아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워 떨면서 엄숙함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나감과 동시에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한쪽에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은 억압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 예수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경외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충성의 맹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표시가 바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입 맞추지 아니하면,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국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은 파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죠? 망한다라고 말씀해요. 목적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왕께 순종하는 삶은 결국 축복의 삶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합니다. 왕을 인정하는 자, 그 왕 앞에 입 맞추는 자,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복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복 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 왕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복종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